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될 여러분이 통치할 양에 속한 사람은 아멘. 주일로 5일 동안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양에 속한 사람들을 천년 동안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일반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고 대학병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고시에 합격했는데 전문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양에 속한 사람들을 천년 동안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전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넌 이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듣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동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 삶만 살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육체를 통해, 왜? 여러분의 육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뭐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육체를 통하여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만 여러분이 심판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여러분이 통치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훈련만 하루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이 작업만 하고 있다면요 하루가 심심하지 않아요. 왜? 매일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돼요. 왜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세상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넌 이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세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아닌 주님께 향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내가 아닌 주님께 향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내가 아닌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을 나로 향하지 않게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하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의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걸 여러분으로 향하지 말게 하고 주님을 향하게,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옛자아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옛자아를
왜 또다시 심판합니까?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난 후에 1년 있다가 제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20여 년을 이미 죽은 옛자아를 심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제 이미 죽은 옛자아가 매일 매순간 살아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옛자아가 이미 새자아가 된 사실이 믿어졌을 때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제 옛자아가 이미 새자아가 된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새자아에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옛자아만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제가 88년 7월에 거듭나고 그 다음 연도에 주님이 제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계속 옛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그 혈기는 옛사람 내가 이미 죽였어. 예수와 함께.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내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그 로마서 6장 6절을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난 그때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도 계속 옛사람이 나오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아직도 살았으니까 나오지. 이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고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하고 버려야 되는데 또 나오니까 이게 덜 죽었나?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부인해야지. 근데 바탕은 뭐예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이 자아를 내가 심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 자아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이 옛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 다음에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미 죽은 이 옛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내 이 옛자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20몇 년을 싸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체험을 본 거죠. 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20몇 년을 속았어요. 그래 이걸 또 가르치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안 속아요. 왜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옛자아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 나왔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새 자아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마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아가 새 자아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질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랬을 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생각을 우리 생각같이 넣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섞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 아니죠. 사탄이 자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예전에 마귀랑 하나였을 땐 그냥 마귀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든 여러분이 갖든 어차피 한 통속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은 마귀랑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지 하고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순간 뭐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싸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전 20년이 넘게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왜요? 이걸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제는 저를 알고 이 싸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은 것도 같은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의 자아는 마귀와 하나가 되었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나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비가 된 것이고 또한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새 자아가 된 것이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새 자아를 통해 역사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속한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였던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자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새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새 자아가 되었어도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여러분의 새 자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새 자아였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도 새 자아였지만 아담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지 못해 타락했고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새 자아가 주님의 생명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능히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아는 옛 자아입니까? 아니면 새 자아입니까? 새 자아라면 더 이상 옛 자아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새 자아를 통해 들여오려고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자아를 통해 들여오려고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여오려고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무저갱무로 들어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 두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육신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육신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공고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다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새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 두기 위해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했던 죄와 사탄과 사망의 괴계를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몸을 가진 양에 속한 사람들을 1000년 동안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치할 몸을 가진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일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입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나누어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나 순교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러면 남겨진 자들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선행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주님의 형제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굶주리고 목마르고 도망자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이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다 휴거되면은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찌하든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목베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누가 도와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아무 활동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양편에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7년환란 동안에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이 뭐예요? 양편에 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왜 우리는 다 표를 받는데 니네들은 받지 않아? 그래, 쌤통이다. 감옥에 가는 게 싸. 헐벗는 게 싸. 그럼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염소편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실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재림한 자들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집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데리고 내려올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네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누가 내려와요? 내려온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휴거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싸워 이긴 후의 일입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된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가리키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으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도망자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행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선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상재림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후 지상재림 때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상 재림 후에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7년 대환란 후 지상 재림 때 일어나는 일과 지상 재림 후에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구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7년 대환란 후 지상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살아남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입니까?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일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른 종교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선행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봐라, 지옥에 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7년 환란은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는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사람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순교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뭘로 이걸 기준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부터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겪고 있잖아요. 백신 패스 없으면 뭐 목욕탕도 못 가, 음식점도 못 가, 백화점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된 다음에도 똑같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로 몰려요. 그러다 감옥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겪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우린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같이 내려온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도 있고 또한 그 순교한 자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자들, 그들도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들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휴거될 여러분이 통치할 몸을 가진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었는데 반드시 휴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거된다면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을 천년 동안 여러분이 통치할 것이란 말. 아니 이런 내용을 하는데 반드시 휴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휴거되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은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진정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